할렐루야.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서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4장 보면요, 이제 14장이 시작되기 전 13장에서 다윗은 한 가지 실수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언약궤를 옮기지 않아서 실패를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우사가 죽음에 이르게 되는 비극을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실패를 통해서 다윗은 상심과 아픔이 되었고 또 혼란스러움을 안겨주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14장에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축복을 주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두로왕 히람으로부터 궁전 건축에 필요한 자재와 인재를 지원받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당시 두로는 이 건축 기술에 아주 뛰어난 인재들이 많이 있었고 또 우수한 백항목들이 으로 유명한 국가였습니다. 그런 두로의 왕이 다윗에게 파격적인 지원을 한 것이 다시 이미 주변 국가들로부터 강대국으로 인정을 받았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한 나라가 견고하게 이끌어 가시고 국제적 위상을 높여가고 계신다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되면서 다윗은 굉장히 낙심하고 실패를 인해서 혼란스러웠는데 이렇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통해서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었더라. 여기서 다윗이 깨달았으니 그리고 알미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진행되어가는 일들을 보면서 깨닫고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언약궤의 실패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거나 축복에서 제외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의 나라를 부강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세워가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다윗은 깨닫고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자신의 잘못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나라가 세워지고 또 굳건하게 세워가신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이렇게 대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이 번성을 누리게 됩니다. 3절부터 7절까지 이제 다윗의 자녀들이 쭉 나오게 됐는데 다윗이 하나님부터 누리는 풍성한 축복의 단면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의 성공과 이 번영은 이웃의 블레셋에게 적대감과 질시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나라가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고 하니까 블레셋이 경쟁심과 조바심에 이 다윗 르바인을 공격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전투에서 이제 다윗이 전투를 임하게 되면서 전투에 임하는 방식을 주목하게 됩니다. 10절에 보니까요,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시니라. 이제 시작되는 전쟁에서 다윗이 첫 번째로 내세우는 방법은 자신의 경험이나 군사적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물었다에 사용된 원문의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단순히 질문이 아니라 종교적인 의례적으로 묻고 그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부지런하게 계속 끊임없이 묻는 그런 진심 어린 의존성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는 단순히 정답을 듣고 빠른 승리 방법만 얻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묻고 찾음으로써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데 나아가려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물을 때 어떻게 묻는가? 만약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오랜 기간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알고 듣는다면 우리는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뜻을 알아도 순종하지 못한다면 그 기도는 소용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방법과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그 하나님 뜻대로 방법대로 순종하는 데까지 내가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라는 순복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런 적극적인 경청으로 하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방법까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신뢰하겠습니다 라는 기도의 물음으로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런 전투가 끝나고 나서 또 한 번의 전투가 벌어지는데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다윗이 이전과 마찬가지로 또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은 그 전에 똑같이 치러 마주해서 올라가서 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뒤로 돌아서 뽕나무 그 숲을 맞은편으로 맞은편에서 공격하라는, 완전히 기습하라는 새로운 전략을 주신 겁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에게 신앙생활의 한번 깊은 본질을 한번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다윗에게 명령을 주시지만 똑같은 방식으로 이 승리를 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적이었고 똑같은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전략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차피 이기게 해주실 것이라면 굳이 기습이라는 형태를 주지 않고 그냥 똑같은 방법으로 대충 방법을 알려주셔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은 새롭게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계속 지속적으로 물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렇게 우리가 그런 순종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기계적으로 묻고 따르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와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의 훈련을 시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방법과 방식을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는 정면 돌파로 이겼지만, 기습으로 이겼지만 이런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금 내게 원하시는 이 제스처가, 방법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다윗은 전과 같은 적이라고 해도 어제의 방식대로 똑같이 적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이전의 승리에 안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상황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승리의 방식이 어떤 방식과 방법에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심에 달려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물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의 중요한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이 그저 하나님께 묻고 듣고 그리고 순종하는 것의 반복이라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초월적인 존재의 명령에 따르는 기계적 존재가 아닌가, 이렇게 한번 의문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무시하고 우리를 마치 리모컨 조정하는 것처럼 로봇처럼 다루시는 것일까? 우리가 그렇게 묻고 듣고 그렇게 그대로 따라야 되는 존재일까? 이렇게 우리의 선택은 필요 없는 능력일까? 질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우리는 아니다라고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계적인 순종, 시키는 대로 따르는 존재를 원하셨다면 애초부터 우리와 소통하고 대화하는 과정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 뜻대로 모든 것을 마음대로 말씀대로 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묻고 대화하고 그렇게 순종하도록 우리를 설득하시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동역자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구성하시고 완전한 뜻을 이루는데 사람을 그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그 일을 함께 하자고 우리에게 동역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묻고 듣고 순종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동역자로 참여하시고 대우하시고 놀라운 일을 하도록 부르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고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찾고 따를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여정입니다. 그 여정 속에서 우리는 계속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 지금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이 선택이 옳은 것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묻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분의 인도하심에 귀 기울이면서 인격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자유를 뺏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위대한 일에 초청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진정한 우리의 나의 판단과 능력에만 의지할 때는 늘 두려움과 불확실함이 있지만 하나님을 따르는 삶에는 평안과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따라 나아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은 실패도 성공도 고난도 모든 사건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건이 되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이 다윗처럼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익숙한 문제도 또 하나님께 묻고 또 우리의 길이 막힐 때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먼저 행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여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다윗처럼 늘 묻고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과 동행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머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윗이 전쟁 앞에서 자신의 지혜나 경험이 아닌 주님의 뜻을 구했던 것처럼 저희의 삶도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뜻을 묻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뜻을 들었을 때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같은 상황이라도 매번 새롭게 말씀하시고 늘 인격적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